2024년도가 특별히 우리에게 기획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뉴스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열대야가 역대 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역대 최장의 열대야를 보낸 2024년의 여름 그 말미에 저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추가 지났고요. 8월 초에 벌써 입추가 지났고 말복도 지났고 또 처서도 지났습니다. 사실상 여름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난 것 같고 이제 가을이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절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의 무더위도 곧 꺾여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름이 아무리 무덥지만 시간이 반드시 간다고 저는 늘 여름만 되면 저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더워봤자 2달이다. 버티고 지나보면 결국 이 여름은 지나간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견디면 9월은 오죠. 9월이 오면 왠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아니고 가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9월이 오고 저도 오늘 아침에 달력을 보니까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9월의 첫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9월 1일 주일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이 무더위를 잘 견디고 버티면 가을이 아마 우리 옆에 와 있으리라고 소망합니다. 제가 가지는 소망이 이건 뭐 아멘할 건 아니고요. 제가 가지는 이 소망이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계절이 오는 것은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막을 수는 없는 시간의 흐름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은 사실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에 청년들과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한 수련회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사역하면서 골로새서를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었는데 오랜만에 참여해서 설교자가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로서 목회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있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1장부터 쫙 다 하면 제일 좋은데 어디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지금의 튀르키예죠. 예전에 터키에 있는 지명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서신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저자가 누구고 또 그 받는 자가 수신자가 누군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썼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이 편지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를 받는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아마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에바브라가 어떻게 복음을 접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에바브라가 복음을 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이 일이 진행된 것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편지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이 에바브라가 로마에 함께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바울에게 얘기하고 바울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게 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골로새서 전체 내용을 전개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2장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세상적인 지식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 안에 들어오는 문제들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골로새가
튀르키예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 할례의 문제가 이방인들에게는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할례 문제가 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또 먹고 마시는 음식의 문제, 또 초하루나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르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요구해서 교회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들이 교회 안에 크고 작게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도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할 바마 죄송합니다. 2장 제가 잘못 읽은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의 문제, 이거는 약간 신비적인 종교 행위들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강단을 무시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기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런 수많은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없지 않아 있었음을 저도 보았고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장 23절 말씀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초등학문, 세상의 지식들, 세상 것에 매여인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서 다 버려진 것으로 언급합니다. 근데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에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을 따라서 행위적인 신앙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이런 틀에 매여 있는 법을 따르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강제하고 그들을 요구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따르는 신앙의 삶들이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기는 했지만 이방인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걸 교회에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옳으냐 그렇냐에 따라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적인 신앙과 이교적인 신앙, 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이 골로새가 이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마음들과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전통적 신앙이 이것이 두 가지가 혼재해서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문제를 알고 바울에게 조언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글들을 바울이 이 골로새서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6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이죠. 그러므로 우리 다 이렇게 한글을 잘 아시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인과관계 접속사죠. 앞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왜? 앞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하는 것은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1장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골로새서 1장 전체 내용을 제가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대해서 그것을 바울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우리에게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둘째, 교회의 머리로서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회복되어지는, 화평을 이루는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넷째, 믿음을 따라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통해서 성도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라. 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면 반드시 약속하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그분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복음의 소망으로 끝까지 우리가 온전히 서 있다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시죠. 주라는 얘기시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의욕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이방인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다,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인이라면 그분이 내 모든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뜻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영접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뜻은 달리 말하면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바른 성경에도 보면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자가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원어의 의미를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신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먹을까를 기도하고 먹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흐름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시행하며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약간 그런 하나님이 옆에 약간 방관자처럼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신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6일을 살고 또 주일날 하루를 교회 와서, 물론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다 24시간 교회에서 지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루를 교회에서 삽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뿌리를 세상에 두고 교회는 잠깐 왔다가 가는 쉼터 같은 의미로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얘기죠. 그분께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땅에 뿌리를 내려서 모든 영양분을 땅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 뿌리가 땅에 내리지 않은 나무는요, 최근에 태풍도 지나가고 했지 않습니까? 다 넘어집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나무는 그 뿌리를 땅속 깊이 그것이 그의 생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그것이 나의 생명이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큰 오해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되어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내가 벽돌을 막 쌓는 게 아니고 벽돌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가 신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세상과 다른지, 무엇이 세상을 따르는 것인지, 무엇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지 잘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을 때 이 분별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다, 좋은 얘기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들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자양분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모든 생명의 공급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견고함을 만들어갈 때에만이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헛되고 거짓된 지식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인간이 마치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주장들, 세상의 가르침들 속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은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명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릴 때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의 충만함이 허락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도,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영접한 우리도, 신자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보잘것 없고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되게 어리숙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이 신자된 우리에게 그대로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그분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서 있다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의 충만함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왠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 이런 것, 그 충만함을 생각한다면 약간 이게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모든 충만한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함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동일하게 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은 신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충만함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여러분 안에는 믿음 안에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의 그 충만함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버려주십니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미국의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시신을 수습하다 보니까 그분의 침대 밑에 수십억이 침대 밑에 깔려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병원에 치료도 못 받으시고.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조금씩 우리가 공급하는 그런 찔끔 주시는 인색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만함으로 이미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날마다 더욱더 풍성히 누려가는 삶을 하루하루 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갈수록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미래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통해서 우리는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요, 우리가 전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 그 충만함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통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야? 코로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할 때 예수쟁이들은 왜 저렇게 살지? 이런 그 신비함들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의 삶의 그 특별함이 무슨 뜻이냐?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에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가정은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 집 같으면 내가 예수 믿고 싶다.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요, 복음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제대로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안의 풍성함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의 할례를 행했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속간 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그런 육체의 할례를 추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말합니다.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한 자로 우리가 세우게 되는 것이다.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너희가 함께 한 자가 되었고 그의 죽음과 함께 한 자가 되었으니 부활에도 동참한 자가 되었다고 로마서 6장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 혼자만의 단독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옛자가 함께 죽은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그 고통, 아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많이 묵상하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나의 옛자,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떠나 있던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너도 함께 죽었어. 이제는 그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너는 부활한 존재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자라는 그 표로 우리는 물세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아침에 11시 예배 때 우리 세례식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로 우리는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는 세례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고백하고 이 아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공동체 멤버들이 인정하며 함께 아멘하며 그를 함께 우리의 공동체로 우리 한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의 할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세례를 우리의 것으로 함께 받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 신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그 공격을 능히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로 허락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법조문을 따르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만, 그러나 율법을 따르는 과거의 유대인의 그 율법적 전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길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6절 말씀에도 보면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서 6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적 전통이죠. 유대교적 전통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비판받을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사람들의 요구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구약의 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그림자의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분이 몸이고 그분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는 더 이상 그 의미가 소멸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좇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제부터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몸이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을 붙드는 삶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18절과 19절 전반부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리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천사 숭배라는 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무엇인가를 통해서 성도들, 또 신자들, 또 불신자들이나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 천사를 봤다는 것, 또 천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이상한 교리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그 본 것에 의지해서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부풀려서 전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은 분명히 보여진 현실이었던 천사의 나타남이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자기 생각이 더해지면서 자기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더 확장시켜가고 사람들을 좌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비적인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뭐 하나님이 계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또 신비한 경험들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신비한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죠. 복음을 복음되게 나타내는 방편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생명의 복음보다 앞서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수많은 이단들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과거에 나타난 모든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세대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무슨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가 교회를 좌우하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틈을 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방편이고 도구일 뿐이다. 본질이 아닙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금리발로 바뀐다 할지라도, 아무리 눈 먼 사람이 눈을 뜬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자를 한꺼번에 살리셨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상징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복음의 도구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19절 전반부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죠? 사람들이 미혹하는 말들, 보여지는 환상이나 현상, 뭔가 신비한 일들,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요즘 이상한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완전한 존재로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한 선지자이지만 마호멧이 최종 선지자, 최종 종결판이라고 얘기하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본질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머리십니다. 그분이 몸이세요. 그분이 우리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머리를 떠난 몸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여 볼 것입니까? 오늘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꿈꿉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소망합니다. 잘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요, 몸이 아무리 발부딪힌다고 이게 잘합니까? 머리가 온전히 건강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요, 머리 대신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급과 성장과 성숙,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으로 붙들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 교회는 참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예수 안에서 충만한 생명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머리 되심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때,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 이미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으로 통해서 공급받기를 열망하셔야 됩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고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요, 세상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서 그분께 붙어있기를 몸부림치면서 그분에게 붙어있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으며 새 몸을 입으려고 하십니까? 부차적인 것들을 붙들지 마십시오. 행위적인 것들, 어찌 보면 율법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헛되은 속임수에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 내 생명의 뿌리를 내리기를 소망하고 힘써야 됩니다. 교회된 신자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들도 하나입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고요, 주님이 머리십니다. 주님이 본질이고 주님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속적으로 힘써가는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들을 힘써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컨디션 좋고 기분 좋으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머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고 나는 집에서 머리 떨어진 채로 있을래가 아니고요, 내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모든 신령한 그 충만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명예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자된 우리에게는 본질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불렀지만 가난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부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본질이 온전하다면, 내 생명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면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가졌으나 생명 되신 그분에게서 단절되었다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영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를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으로 붙어 있기에 그분이 내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나는 이미 충만하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왕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공급받는 것이 진정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풍성한 그 충만한 것을 풍성히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왕도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